이제 그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성도들의 그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시험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서로 손잡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성도들, 특히 여성들 손 안 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반갑게 할지라도 이걸 보고 누가 시험을 받으면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방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따라오는 게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지 그 어떤 자기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여태까지 부활절 예배만 하고 그 다음 부활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부활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만 부활이고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로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안식구 첫날 이렇게 된 거예요. 오순절 날도 주일이었어요. 그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잖아요. 그게 주일이었어요. 신년도 주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마침, 안식일로서 맞추고 예수의 세계가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선포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어진 거냐? 아니죠. 사랑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이거예요. 성령의 약속.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부활 신앙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뭘? 부활을 증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내 스스로가 부활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것은 뭐죠? 행실, 의로운 옷을 입고 상대방을 영접하는 기분으로 늘 그렇게 섬기듯 하면은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허용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교회 탈선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내 아들이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자, 이제 이 말이 아주 핵심이에요. 주님은 약한 것 같지만 너희 안에서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핵심은 4절입니다. 자,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너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핵심 구절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순복음이 이제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세적인 복이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부활의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순복음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영혼이 뒤로 가고 현세적인 복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선제적으로 그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영혼으로 이끄는 것, 저는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주요했어요. 주요해서 실질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졌죠. 근데 부작용이 뭐죠? 그 기복신앙, 기복신앙 또 이 부유한 신앙,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평가를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거를 죄악시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해. 아니에요. 약함이 옳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딸도 이제 늘 그러죠.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근데 이게 지속되진 않죠. 어떨 땐 또 기쁨으로 했다가 또 힘들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왜 힘들죠? 자,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왜 힘들죠? 약한 내가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원래 약한 게 맞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게 능력이니까. 순복음 신앙은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데 계속 가난해지면 문제겠지. 근데 보세요.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안 임하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로 자꾸 강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복음 그거 아니에요. 약해지는 게 맞아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5장이 그 대표적인 부활장이죠.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나요? 부활은 뭘 전제로 하죠? 예,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의 부활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죽은 후에 나타나.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죽어야만이 우리들은 부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건 뭐죠? 인간이 제일 낮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이런 것이 흉이 아니에요. 이거면 엄청 강력한 힘이 없어. 특히 주 안에서야. 단 주 안에서. 주가 없는 사람은 약하면 그냥 그 저주야.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약해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했잖아. 모든 걸 가진 자야. 그럼에도 스스로 포기를 했어. 자기 십자가를 졌어.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안 나타나는 걸까? 내 안에 기름기가 껴서 그래. 살만하잖아. 응? 굶는 사람 없어요. 아니, 장애를 입었어도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신앙 안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약함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약함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약함이 없는 거야. 네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 성경의 대표적인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야곱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20년 동안 이러고, 응?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센 거야. 그거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야. 자꾸 잘난 척하고 뭘 하고 뭐 안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으면 아무 할 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왜 실패하죠? 우리 알잖아. 내가 너무 센 거야. 기독교인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벌써 기질을 딱 알아. 예수는 없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정치 목사들 보십시오. 그 예수가 없잖아. 그 구원 못 받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간다.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예가 수도 없이 그 얘기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창을 열고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벌써 법에 걸어놓고 고자질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건 다니엘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다니엘이 뭐 있었어요? 왜냐면 모함하는 세력,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거야. 그걸 부인하면 되겠지. 근데 예수처럼 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내가 죽으겠다.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다. 근데 사자굴에서 살아남잖아. 왜?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면 주의 천사가 가장 바닥에 임했을 때 사자굴에서. 여러분, 모든 성경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번영신학,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부자는 축복이다. 아니에요. 부자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부자들은
예, 부자들만큼 약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부자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뭐냐면 이거 금고 사야지, 또 비밀번호 걸어야지, 그리고 또 이거 경비도 둬야지, 이 뭐 수도 없이. 뿐만 아니죠, 내부에 또 저기 있어. 자식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저는 왜 빨리 안 죽나, 이거 자식들이 혹시 이거 못한 거 아니야? 우리 부인이 이거 뭐 한 거 아니야? 뭐 요즘 뭐 그러고도 남죠. 그 편하겠어요 그거? 그 부자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야. 잃을 게 없어. 이거보다 그 사람 건들면 안 돼. 잃을 게 없는데 어떡할 거요? 응? 근데 제일 센 사람이 주 안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에. 주 안에 있는데 잃을 게 없어.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 한 주만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게 진짜 능력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응? 근데 그 사람은 맘만 먹으면 누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처럼 포기해버린 거야. 그것보다는 이걸 해보니까 이 기쁨이 더 큰 거야.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한 놈이죠. 아유, 응? 얼마나 좋은 일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구차하게 살지? 세상의 시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우리 이 길 따라가야 돼요. 네. 부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바라본다는 예수 닮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스스로 약해지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될 때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근데 그렇게 됩니까 또? 그게 또 잘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무당 부르는 거예요. 점찍 가고. 그래서 그들한테 뭐 신령한 거 받아내고 돈 드리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미신이 있다니까? 예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우리 이 길 따르는 게 옳아요. 스스로 약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회피해버리잖아. 이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연습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거 아니라는 데서 시작이 돼야 돼. 그 집착 때문에 천국 못 간다니까.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부자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떠났다라고 증언하잖아요.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잘못 믿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부요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게 부요가 아니야.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게 부요예요. 그것만 있으면 바닥에 내려가면 어때? 그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다 담기를 원하잖아. 근데 초대교회 뭐가 있었죠? 카타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지하 굴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적으로 남죠. 우리 갑바도기아 갔잖아, 터키. 그 굴속에 보세요.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난이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를 모신 기쁨이 있었어.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때가 교회사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의 역설이요. 왜?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는 뭐죠?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 지금 미국 같은 시기예요. 미국 힘에 의해서 막 밀어붙이잖아. 저거 망합니다. 단언컨대 망해요. 왜냐면 로마의 재판이야. 로마도 힘에 의한 평화. 근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예. 왜냐면 로마가 뒤집어진 이유, 그 바로 부요로 목욕탕 문화 만들고 환락의 문화 만들고. 그래, 폼페이 최후회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천년 역사 로마가 한순간에 자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가장 원시적인 거, 산불 저걸 왜 못 잡지? 원시 때부터 우리 불 일으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대명천지에 뭐 AI 시대라며, 저거 왜 못 잡지? 지금 비가 많이 와도 그것도 못 잡잖아. 응? 그 문명에 처한 강남도 비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책을 못 수립하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자기 머리를 의존하는.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nothing, 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But Christ,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지금 400만도 안 된대, 예배 드리는 인원이.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 추구하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배도 물질로 생각을 해. 이거 하면 돈 잘 번대더라. 근데 그게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니에요. 부요는 가난해 봐야만이 부요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가난해 보지 않고 어떻게 부요의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수많은 희생을 한 이유가 영적인 그런 기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이 신앙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는 장애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도 하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장애인이 우리보다 천국 가기 쉽대요. 근데 저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저는 그거 동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천국 가기 쉽대. 이거 예수님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사실 장애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장애인이지. 근데 눈에 띄는 그 장애인들을 우리는 우대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천국을 먼저 선취한 사람들이요. 이게 맞다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장 아주 오랫동안 고심했던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부모의 유전 때문에 고질적인 병이 걸려서 이게 꼬여지고 이렇게 고생고생 집안에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그거 살리려고 이러다가 3년 만에 결국은 죽어버려. 근데 그 부모가 절규한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었다고 내 아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당에 가서.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기본은 뭐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어. 아무 기쁨이 없어. 그리고 골고루 앓다가 얼마나 아픔 속에서 맨날 진통제 주사 놓고 그러다 결국은 죽었어. 그 형은 지옥 간다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한테 맡겨라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너들이 문제라는 거지 그 사람들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육체적인 장애인들이 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멀쩡하고 힘 자랑한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떻게 잘했네.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왜 없죠?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 섬겨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안 치잖아.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아와 병자, 과부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노숙까지 같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게 부활신앙의 정수예요. 우리도 자꾸 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화시켜서 장애인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질 때 최고의 능력이요. 그거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거 복이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 왜? 예수처럼 약해졌잖아. 예수를 믿으면서 불이익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게 상급이라니까. 근데 아유, 쟤는 예수 믿으면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어? 가짜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은 가장 낮은 곳에 임했을 때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바닥에 나가고 그게 행복해질 때, 그럼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임해서 그야말로 그 나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약해도 돼요. 그게 기회가 더 많아요. 천국 갈 기회가 확실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게 맞잖아, 우리. 그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초지 성도들이 약하심으로, 십자가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강함으로 십자가에 안 돼. 이거 약해야 돼. 내가 나를 다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나는 nothing,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상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이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찾는 거예요.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